예, 그 창세기 1장에 지금 여기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대로 풀과 씨와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씨 맺는 채소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3계단의 순서를 뒀냔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좀 능력을 주셔가지고 날 때 그냥 어른으로 놔버려요. 날 수도 있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이들을, 짐승들은 바로 여러분 남과 동시에 뛰잖아요. 바로 걸어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기타 어떤 동물들은 짐승이 나면 남과 동시에 걸어요, 뛰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프시키지 않는다고요. 과정을 다 통과하게 만드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만드실 건데 그 과정 속에 이러저러 훈련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항아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봐보세요. 항아리 몇 개인가? 그게 내가 보라고 했어. 안 맞으니까. 몇 개죠? 6개예요. 자, 사람 창조는 며칠 날이에요? 다 연결돼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게 6이라는 숫자가 다 연결되고, 안식은 며칠이죠? 10일이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이 단순하게 원래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면 정결 의식 때문에 집을 방문하게 되면 항아리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죠. 정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서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음식 그릇을 쓰지 않아요. 이방인들 그 따로 있어요. 저도 초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릇을 따로 줘요.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창조 사람 창조도 마찬가지고 이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6이. 이 6은 이게 계시로 넘어가면 짐승의 숫자가 되죠. 짐승의 숫자가 돼서 666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6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어떻든 이게 분리돼서라도 어떻든 간에 6이에요. 600, 60, 6이죠 원래. 제로는 없으니까. 예, 좀 많고 이게 짐승의 뭐랄까요? 짐승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600으로 보는 거고 60은 좀 중간으로 보는 거고 6은 좀 약하게 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떻든 6은 6이에요. 이게 짐승의 숫자인데 창세기에서 이 6일 창조할 때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창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짐승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냐 못하냐 문제 따라서 달라져요. 여자가 남자하고 신랑하고 결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짐승이 되고 짐승의 숫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2장에 나오는 여섯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6일 창조, 다시 설명하면 이 6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하나 보태야 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태요? 나를 보태는, 나를. 나를 보태야 실이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 물이 포도주가 되겠잖아요. 예수님께 피를 다 부으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6일이라고, 예수님이 6일째 해당돼요. 7일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렇죠? 7일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초보라고 그러고, 우리 창세 1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 가는 것이 7이에요. 네, 7. 이해되시죠? 물론 더 정확하게 8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는 7, 8 이렇게 되는 건데, 7은 우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 6개는 여러분 이게 보자고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몇 개예요? 6개죠? 성막이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촉대, 분향단, 번제단. 그렇죠. 여기 지성소, 법궤. 이 6개를 얘기하는 거죠, 저게.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성막 안에 6가지 저게 군대.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가 완성됐더라? 창세기 2장 1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을 좀 했었는데, 예전에. 뭐를 이뤘다? 뭐가 완성됐다? 만물. 그렇죠, 만물. 만물이 여러분 이거라니까, 여러분. 만물이 이 세상 이 전체가 이런 얘기 아니라 이 6가지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는 군대.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전쟁할 때 하는 군사가 동원되죠. 바로 이게 똑같아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6개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하나님 군사예요. 하나님 군대. 그걸 만물이라고, 만물. 요거를 만물인데 원어에 보면 이건 하나님 군대예요, 군대. 군대인데 이게 성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걸 설명해요. 성막 안에 이것을 만물이라고, 만물. 군대. 성전에 등장하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법궤. 여기 하나님 군대예요, 군대. 이걸 우주로 넓힐 수도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할 때 보세요. 바람으로서 역사하시죠. 바람으로 또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 군대라니까요. 그것은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성막의 완성은 뭘로 완성되겠어요? 성막의 완성은 뭘로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나까지 연결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원문에는 잘못된 거죠.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십자가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예수님, 우리가 나, 함께죠. 함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죽었다 이거예요. 함께라는 개념이고요.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보면 이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부활했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왔죠. 자, 우리가 여전히 육체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부활했다. 그건 부활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스도 들어오셨죠. 성령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땅을 받고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계시록 가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예수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의 어떤 뭔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게 분리돼서 돼요. 원래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초등학문에서 완성체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먹을 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초등학문적인 수준 신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완성체로 가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공부했던 이 내용들 몇 일째에 해당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풀과 씨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열매. 요거 이건 며칠째예요? 3일째 얘기죠. 3일째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예요? 여기 포함되겠죠? 맞죠?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이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성경이 잘 보여요. 이 눈을 안 가지면 성경이 여러분 안 보여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룰게요.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까 떡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떡상이에요. 왜 떡상이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과정으로도 설명이 돼요. 첫째 날이 뭐죠?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 죽었을 때 살아났어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성경은 그렇게 막 다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뭐죠? 뭐 고민을 해요, 이걸. 6월절 다 무교절이잖아요. 같이 연결됐잖아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같이 연결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기 무교절에는, 여러분, 어떻게든, 여기는, 자, 그죠? 6월절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린 양. 어린 양의 피죠? 여기 무교절은요?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교절 제가 그 광야에 먹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교병. 무교절이 무교병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교병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룩 없는 게 섞이지 않는 거. 누룩과 꿀이 없는 거죠. 말씀을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쓰는 엑기스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이제 들어서 저게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 적당히 섞어 줘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설교 듣기는. 그러나 무교병, 무교절 이 부분은 철저하게
섞이지 않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게 세 번째예요. 소실절. 이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어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다 그렇게 연결되고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예, 23장 레위기 23장 10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게 지금 초실절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좀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시겠다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게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첫 열매요.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3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예. 시작. 뭐가 좀 이상해요? 왜 잘못됐어요? 20절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23절부터 읽으셨습니다. 아, 그렇지. 20절 23절 네, 시작. 첫 열매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열매는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누구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잘 보세요.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성경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래서 있죠. 여러분 첫 열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부활 얘기인데 이게 전부 다 초실절 얘기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은 며칠 만에 장사 지내요? 왜 이렇게 다 똑같냐고요? 여러분, 다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문화가 성경 문화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3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로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3일 만에 장사를 치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칠 길 갔다고 그래요? 며칠 길 갔어요? 3일 길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3일 길이라는 얘기를 꼭 날짜 얘기하는 그겠어요? 그러지 않다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게 3일째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애굽, 광야, 가나안 똑같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그것도 3일이죠? 여러분도 목사님 광야 40일이잖아요. 4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루. 그 40년 하루로 본다면 하루. 아셨죠? 애굽, 광야, 가나안을 3일로 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바로 그 애굽, 광야, 가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전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도 그냥 기록되지 않고 전부 다 이런 연관성과 성경이 뭔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3일. 아브라함도 3일 길.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꼭 3일은 아니에요. 그게 더 갔는지 들어갔는지 몰라요.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첫 열매. 그거를 설명하려고. 첫 열매가 누가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되고,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거를 성경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좀 어렵죠? 새로운 게 많아요. 어렵잖아요. 새로운 거에 던져줄 때는 어렵죠?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느 선에 올라가면,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저는 지금 계시록 14장을 다 풀어가잖아요. 풀고 지금 여러분 14장이 여러분 14만 4천이잖아요. 요걸 지금 제가 다 풀었어요. 성경 전체를 쫙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점에서는 이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겠죠. 뭔가 설명하려고 가르쳐 있을 것이고, 성경 공부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창세기를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높은 단계 올라가 버리면, 이 낮은 단계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쉽게 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우리 공부 안 했던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좀 모르구나. 이 생각 들어 안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렵죠. 헤매고, 도대체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론은 나오겠지만, 머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싹 안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도 14만 4천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4만 4천이 뭐예요? 이미 공부했어요, 여기서 오늘. 그렇지, 우리 집. 뭐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 조업 숫자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직장에 보기에는 12,000명, 12,000명 12지파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얼마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서 14장에서 그걸 풀어놨어요. 그건 헤매고 어려우니까 7장에서 안 풀어지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전번 금요일에 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지나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선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누가 지킨다고 그랬죠? 여기를 레위지파요. 그 다음은요,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성막이 움직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꼭 이 대형으로 움직인다, 이 대형으로. 그래서 여기가 12, 여기가 12이죠. 그럼 12 곱하기 12 얼마예요? 144죠. 더하면요, 24. 성경 24장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24장도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24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 세 분 올라가시고, 이런 개념이에요? 한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이 레위 12지파하고 12아들하고 야곱이 12지파를 더한 것. 그게 24고, 곱하면 144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이거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12,000 스타디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성곽은요? 성곽이 144라고 나와요. 성곽이 뭔지 어쨌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있는 그 곽에 나와요, 곽의 문제. 우리 식으로는 담장, 이런 개념이겠죠? 그게 144로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 144가 뭐겠어요, 이게?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게. 숫자 144가 아니라, 14만 4천이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기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이미 계시록 끝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끝에 공부를 통해서 쳐다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려면 힘이 드는 거죠. 따라오기 힘들죠.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답답해서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 윗단계, 가장 높은 단계 봐버리면 나머지는 풀려요. 창세기가 제대로 열려버리면, 그 결론이 풀려버리면 성경이 쫙 열려 보여요. 그럼 성경 어디를 대도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2절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뭔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선악 지식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리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와 뭐야? 그리스도와 플러스 나.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생명이 되겠죠. 이분이 그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명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만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는 생명 나무고 너는 왕이야. 한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 죄송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너무 겸손한 모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겸손한 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거는. 아셨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경배할 사람이 없다.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뭔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채소를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자,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매달려 보니까 안 보여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뭘 말씀하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채소를 가꿀 사람이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경작. 예비한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럼 지금 현재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시들시들하다면 아직은 진리를 못 먹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게 경작이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하다. 예배하다잖아요. 예배하다. 지키다 예배하다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건데 채소를 경작할 사람이 없다. 하시면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에? 비가 안 왔다는 비가 안 오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언제 왔어요, 여러분? 비가 언제 왔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온다니까요. 에덴 동산 비가 안 와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선포됐다니까. 선포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의 상태가 예배할 만한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다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물론 지금 얘기지만 이 얘기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먹으면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지 않겠냐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이때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악을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을 설명해. 그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지식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이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요. 이때 당시에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 신천지가 이제 성경 공부 때문에 좀 이렇게
허리 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말처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잖아요. 자, 일전에 여러분 그 레위지파 하면서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고사님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때. 아, 목사님 그거 신천지 다 하던 얘기. 나는 신천지 얘기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신천지가 다 그런 얘기 하고 있던데요. 그놈들이 좋은 걸 다 갖다 먹은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집화장 세운다 할 때. 집화장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악용해서 잘못 써먹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못 써먹어요, 우리가. 이가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고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이 됐는데요.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3일째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애굽 광야 가나안 얘기를 하는 거고, 첫 열매 얘기하는 거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경 우리가 계속 배우는 대로 첫 열매가 되려고 하면 채소를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영적 상태가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말씀을 못 먹어, 진리를 못 먹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버지가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안 선포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3일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3일째 뭐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그게 가나안까지 올라가야 되고, 전부 다 초실절 얘기고, 전부 다 이게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끝이 없어요. 핵심만 저도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핵심적인 것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어떤 창세 1장 12절 시기 되면,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하여튼 이 채소 얘기가 계시록에 넘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계시록에 넘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채소 얘기는 더위 수준이니까, 낮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귀를 좀 알아두신대요. 계시록은 어떤 단계예요? 결론 단계니까. 생명나무 선악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게. 요거는 창세기 1장 2절 상태, 이 정도 상태에서 나온 얘기고, 계시록은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안 나올, 채소는 여러분, 시들시들한 거잖아요, 여러분. 연한 풀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계시록에 눈치로 때려잡아요, 이제는. 계시록에는 채소가 안 나와요. 채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때문에 계시록에는 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아이템 얻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몰라도 목회자는 금방 알아듣잖아요. 굉장한 표현이, 소스라는 표현을 뭐 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본 눈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딱 배워놓으면. 또 질문 없으세요? 그렇죠.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성령은 운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할 자가 없다고 예배하는 영적 상태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죄랑은 또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 아담이 여러분, 자, 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자주의로 풀어주는 예. 문자주의로. 아담을, 자, 그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이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도 누가 예배를 하냐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자가. 자, 이 아담을 여러분, 제가 스탠포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스토론 코드 120번, 121번, 요 차이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라, 우리.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말씀, 우리 얘기라. 자꾸 우리는 이 아담으로 들어가보면 이 사람은 최초 창조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자적으로 풀면 문자적으로 이러면 있어요. 그 전에 사람 지금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를 보라 예수님 너희가 얘기를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 교회들 모습이에요, 이게 인류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질문이 왜 나오냐면 요 아담을 옛날 최초의 아담으로 보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아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그럼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담이 만약 그 아담이라고 한다면 왜 그 아담을 얘기하겠어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 그 아담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나의 얘기라니까, 여러분. 나로 보셔요, 나로. 자꾸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게 문자예요. 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그 문자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책마다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문자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징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비유로 예수님은 문자로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문자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부시지 않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 바리새인과 제가 전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필사하는 사람들 뭐로 가겠어요? 문자. 이 바리새인들 뭐로 가요? 여기도 문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율법을 강조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게 문자로 가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충돌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비유로 해서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해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예수님은 일이라고요. 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한 걸 좀 누가 또 어디 있어요? 서인이가 있다 합시다. 서인이가 이 얘기만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만 해. 한글만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이해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얘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똑똑해야 돼. 똑똑. 그렇죠, 그렇죠. 현대 교회도 거의 문자주의예요. 현대 교회가
성경은 비유가 돼 있고 시편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가서. 여러분 그 성경은 특징이 있잖아요. 시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가서. 시예요, 시. 시를 문자로 풀어요, 못 풀어요? 자, 이거 봅시다. 저 가는 바람을 봐라. 구름을 봐라. 그럼 뭔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걸 문자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바람을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인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시인에 따라 달라지죠. 문맥이 봐야 다르겠지만, 저 지나가는 구름을 봐라. 이 얘기 시잖아요, 시. 그러면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유적이죠. 은유적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집어넣었죠. 사람과 인생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걸 은유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가서를 문자로 풀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무시가냐고, 무시가요. 이게 진짜 무시간 거예요. 시가서는 은유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야, 저걸 봐라? 이렇게 하면, 그걸 보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시가서는 시잖아요, 시. 시는 마이크를 보십시오. 그럼 이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표현할 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예요. 선지서는요? 선지서는 자, 1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물려주신 말씀인데 뭐를 가하기 위해서? 심판 직전에.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최후 통첩이잖아요. 최후 통첩.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죠. 66권은 똑같은 관점을 못 봐요. 책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 초대교회 역사예요. 아셨죠? 구약에서 역사서는 어디예요? 역사. 여호수아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출발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잖아요. 그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게 왕들 나와요, 안 나와요? 쫙 나오잖아요, 왕들. 정복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역사. 역사적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면 잘 가르쳐 준 거지. 자세히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 사람 이해되셨죠? 이제 그것 때문에 걸린 거죠. 이게, 그거를 나로 보면 되죠. 나는 지금 거기에 어떤 사람을 속했는가를 보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진리 수준이 이렇게 돼야 있어야 돼. 땅을 경작할, 예비할 수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고 하는 관점도 더 들어가면 또 다른 거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도. 자, 기도하겠습니다.